예, 이어서 아가서 2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구나. 예수님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평탄한 사론은 평원이라는 뜻입니다. 평탄한 곳. 그러니까 평평한 곳일지라도 수선하는 물 위에 피는 꽃입니다. 아름다움도 있고, 심판을 마음에 이렇게 평탄케 한, 아무튼 평안 중에도 거하는 수순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골짜기는 이제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중에서 곱게 피어난 백합화,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거죠.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론에 수순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여자들 중에 백합화는 이제 연합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자들 중에, 즉 신부될 자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모두가 심판받을 자들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건 불태움을 당하고, 가시만 나와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이런 자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연합된 자를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젠 이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중에 이제 보는 눈을 얘기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그 신부된 모든 그 뭐죠? 여자들은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 근데 봤는데 그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인데 그 숲을 가운데서 사과나무 같구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이 생명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모든 숲을 가운데서, 즉 연약을 인정하고 또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이랬던 사람들에게는 사과나무처럼 생명나무처럼 서 있는 우리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그 예수님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과일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내 영혼에 모든 씻기고 또 내 영혼을 살피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방시키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열매들을 우리가 입으로 따먹는 겁니다.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서 잔치집 뭡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깃발. 목표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는 그 깃발로 자리를 매기는 거죠.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자,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진해서 너무너무 극에 달해서 힘이 다 빠지고 이래요. 그래서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건포도는 쌓인 기쁨을 얘기합니다. 이 포도는 기쁨을 얘기하는데 이걸 말렸다가 여러 개를 모아서 나에게 주는 거죠. 그 힘을 돋게 하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 곧 생명수 나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가 먹음으로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왼손은 연약함, 부족함, 옳지 않음 이런 걸 얘기해요. 왼쪽 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게끔 한다는 거는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항상 옳은 게 없는 자입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먼저 갖게 하시고, 그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다는 건 오른손은 강함, 바른 것, 그 다음에 힘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안아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바른 쪽에 또 강한 팔로 나를 보호하시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종을 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여자들하는 뭘 얘기를 하면 종교인들을 얘기해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세계에 못 들어온 종교의 습성을 가진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이건 뭐냐면, 노루와 사슴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얘기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산에서 엄청 빠르게 달려오고 구원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 자들을 노루와 사슴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떼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과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온 자를 얘기하고 들에서 뛰어노는데 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그들은 비록 우리과의 안에는 못 들어왔지만 이 뭡니까? 되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갈라지는 그런,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아직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노루와 사슴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을 왼손으로 베개를 하고 오른손으로 그를 안고 있는데 둘이 이제 잠이 들었어요. 뭡니까? 서로 사랑하며 이런 서로의 마음이 함께 있고 부부로서 이 함께 있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은 베드로가 있고 사도 바울이 다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뭡니까? 마음이 같아요. 그래서 부부처럼 합니다. 부부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랬는데 종교인들이 그 관계를 흩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흩어버리려고. 아, 그거 아니다. 내가 진짜지.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처럼 해야 돼.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막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들의 관계를 흩어버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지 말고 깨울지 말지라. 근데 노루와 사슴에게 부탁하는 건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 얘기 뭐냐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종교인들아, 너희도 노루와 같이 사슴과 같이 또 전에는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들의 마음을 보고 너희도 내 예수 그리스도 세계 안으로 들어오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즉 이들의 마음을 구원받을 마음을 심령들을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의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종교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뺨을 때리면서 막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밑에 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들을 전부 다 핍박을 해서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딱 들리면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의 말씀을 빨리 듣고 싶기 때문에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 꼭 성경에서는 산 얘기하면 그 다음에 작은 산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셔요. 산 얘기 나올 때마다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또 예루살렘 그 산들을 얘기할 때도 산과 또 그 작은 산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높이 있는 자나 낮에 있는 자, 즉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굳건한 자나 굳건하지는 않더라도 자기를 낮추면서 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아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누구냐면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음성이 들릴 때 막 빨리 달려와서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심령을 가진 자의 마음을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이제 왔어요. 그들이 달려왔는데 우리 벽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종이
서로 방 안에 침상에 누워서 사랑을 나누는 그것을 창으로 들여다보면서 창살뜸으로 엿보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신부로서 부부로서 같이 있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창으로 들여다보며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께 연합된 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방법들을 아가서를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교류가 되는지,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합해지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순전한지를 보여주는 게 아가서라는 겁니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할 때는 하나님 종편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있고요.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의 종을 바라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주체가 예수님인지 하나님 종인지 이거를 계속 나눠봐야 됩니다. 계속 왔다리 합니다. 이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종과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합된 사람과 함께 가자. 그리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어려움이 다 지나갔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됐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구나. 반구는 뭐냐면 비둘기를 얘기합니다. 비둘기는 여미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그 여미마는 그 속뜻은 우는 자들이에요. 즉 뭐냐면 비둘기한테 우리가 가자라는 거예요. 그 땅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뭐 우는 소리예요. 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난 저기 종으로 있고 하나님 난 지금 소경이고 하나님 난 짓밟혀 있고 하나님 난 포로가 됐어요.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구원의 외침 소리를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하러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요 부분이 지금 요 읽는 부분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라는 건 이제 푸른 열매가 익었고 때가 됐다라는 거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제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딜 가냐면 영혼들을 구원하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또 비둘기, 아까 반구라 그랬죠? 비둘기가 뭡니까? 바위 틈, 그러니까 바위 틈은 뭡니까? 큰 바위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반석도 하나님이고 돌들도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는 건 뭡니까? 낭떠러지 조금 있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은밀한 곳, 아무도 잘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즉 구원받을 심령을 가진 자야 합니다.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즉 너와 내가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네게 들려줄게. 구원이 뭔지,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또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 이걸 너에게 알려줄게.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이 진짜 전심으로 찾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아사왕에게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에게 왜 자꾸 의원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왕의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이 당신이 몸이 아프거나 어떻게든 여호와 앞에 나서야 되는데 왜 자꾸 의원들을 의지하니 이거죠. 그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리를 듣게 하라. 그러니까 비둘기가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는 그 마음의 소리를 나로 하여금 듣게 하라는 거죠.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정말 사랑스러운 자인지를 하나님 눈에 띄게끔 비둘기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 마음판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여우가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포도의 꽃들을 다 떨겨버리면은 포도원에 열매가 안 달립니다. 그래서 여우를 잡으러 가자.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예요.
여우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이 땅에 지금 2025년에 각 교회라고 있는 거짓 목사들을 잡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여우, 곧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를 잡아내,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여우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 1장에 뭐가 있습니까?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 뭡니까? 자,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 여자 보면 내가 비록 검으나, 에? 여러분, 내 어미의 아들들은 거짓자들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같이, 다 교육도 받고 엄마 젖도 다 같이 먹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나도 거기에 있는데 아들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를 노예에서 포도원 지기로 삼아서 내가 몸이 깜깜해졌다, 거무스름해졌다 이거죠. 실제로는 포도원 지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곳 포도원에서 일들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그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거짓자들이 포도원, 교회를 잡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 교회를 잘 이끌라 그랬는데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전부 다 망가뜨린 거예요. 구원을 받을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불리우는 데인데 여기에 누가 뭘 집어넣느냐? 누룩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교회를 전부 다 망가뜨려요. 그거 누가 했느냐? 여우,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자들을 전부 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도요, 작은 여우, 이 여우들이 엄청 많아요. 조용히 큰 여우도 있고요, 작은 여우도 있어요. 대형 교회 목사가 큰 여우고요, 작은 교회 목사가 작은 여우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꽃을 막 망가뜨려서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를 한다. 꽃은 영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를 해서 실제로 열매를 못 맺고 영혼의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을 진짜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가 디모데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 전도 활동을 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에베소 교회에 왔는데 내 편에 쓴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신서에 보면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사도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후메네오, 알렉산더, 또 빌레돈가 그런 놈들이 일어나서 전부 다 교회를 망가뜨렸어요. 진리의 복음을 기껏 전하고 갔는데 지들이 깨달은 거, 하나님 진짜 순수한,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아예 대놓고.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여태까지 지금 세상 기독교가 그냥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놈들이 전국에, 전 세계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즉 예수님이 형제들아, 친구들이요, 이 부활하셔서 그렇게 나타나실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속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가 백합화, 수많은 하나님 연합된 중에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인도자라는 거예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라. 이 얘기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누구든지 날이 기울고 밤이 찾아오는 거야. 그림자가 갈 때에 어두워질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 베데르는 뭡니까? 방어, 기지, 요새를 얘기합니다. 즉 아무도 사단 마귀나 여우나 이런 악한 자들이 와서 못 들어오는 게 방어 요새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깊숙한 품 가운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둠이 오고 죄악이 너희를 막 침범하려고 획책을 하더라도 기회를 노릴 때라도 너희는 거기 있지 말고 뭡니까? 베데르 산에서의 즉 방어 요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진리의 복음 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노루와 어린 사슴 첫사랑을 만날 때의 때를 얘기를 합니다.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빨리 달려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뒤집어 씻고 그다음에 쪽발을 해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쓸 것이냐, 사단 마귀 편에 쓸 것이냐, 세상 편에 쓸 것이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편에 쓸 거냐. 그래서 너희는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 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아가서가요 해석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었다가 하나님 종이었다가 또 예루살렘 여자는 누굴 얘기하고 이건 종교인들을 얘기하고요. 또 노루와 사슴은 또 누구를 얘기하고 이게 막 복잡해요. 이게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령,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헷갈리는 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저도 아가서를 말씀 전하려고 하다 1장만 하고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왜냐? 볼수록 헷갈려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연합된 사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보면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 이 뜻은 뭐죠?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요? 그러면서 말씀을 틀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하게끔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지식으로만 듣지 말고 거짓자의 세계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의 세계들을 정확히 구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